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능력과 은사로 많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요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그 주된 내용들이 뭐냐면 이적과 기사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님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선지자님들이 엘리야 선지자님,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가 말씀 시간에도 많이 듣죠. 그분들이 그만큼 그 시절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 분들이에요. 솔로몬 왕까지 통일 왕국을 갖다 지내다가 솔로몬 왕 다음부터 왕국이 남북으로 이제 분단이 돼버리죠. 그 전에도 선지자님이 계셨지만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쪽에 계셨던 선지자님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님과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세요. 왜 유명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도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으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님이 지으셨다고, 쓰셨다고 거의 대부분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선지자님이 이 열왕기서를 갖다 쓰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를 썼는데 이 왕들이 얼마만큼 잘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얼마만큼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일으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왕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편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해드렸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쓴 부분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이 보셨을 때 한 일은 많아요. 왕들이. 자기네들이 한 많은 사업들을 갖다 많이 했지만 그 사업들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만 열거래요. 죄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이 중심이 뭐예요? 열왕기서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바로 이 중심이 되십니다. 자, 이제 엘리사님이 행한 기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텐데 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만약에 어떤 분의 귀신이 나갔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한테나 나타나요? 나타날 만한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헛되이 쓰지 않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 보면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그 가운데에 그 힘들고 어렵고 막 그 고난적인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하는 그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기 힘든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는 세상으로 보면 의사들이 정신과 치료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쫓김을 당하게 된 거죠.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움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건 참 대단한 능력이죠. 자,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대략적인 예언을 나갈 텐데 여기 보게 되면 엘리사님이 하셨던 그 기적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님은요 보면 주로 이방 신들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는 종교적인 대결을 펼쳤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님은 대체로 생활에 있어서의
이적과 기사들이 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또 적게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것에서 이르기까지, 크면은 엄청난 그 큰 거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님은 정말 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님의 갑절의 은사를 받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선지자님께서 많이 기록하셨다고 제가 봅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엘리사님이 행했던 그런 모든 이적과 기사가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 저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아,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이 과연 어떠한 이적을 기록했었는지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생도에 과부가 있어요. 어떤 과부가 찾아왔는데,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 생도들, 우리가 보면 왜 길갈이나 여리고나 이런 데 엘리야님께서 선지 사관 학교를 갖다 만드셨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죠. 신학생들이 그 밑에서 엘리야님이나 엘리사님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 밑에서 말씀과 능력을 갖다 배우는 거 있는데, 거기 밑에서 배우는 우리 생도들 아니에요. 그 생도들 중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생도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빚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채권자들이 와서 자기네 두 아들을 갖다가 데려가서 어떻게 돼요? 종으로 삼으려고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막막하잖아요. 이제 자기 아들 둘을 갖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인 거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채권자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남편도 죽었지, 두 아들도 끌려가게 생겼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계집종이 채권자들이 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려는 이 상황들을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네. 기름 한 병 정도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선지자 생도님들이, 우리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보면 많이 어렵고 힘드시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물질을 갖다 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난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우리 선지 생도님들도 선지자님을 포함하면서 어떤 그런 큰 물질을 갖다가 이제 택한 것이 아니라 좀 물질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는 굉장히 좀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분은 굉장히 가난한데 더구나 남편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기름 한 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서 그 그릇을 빌려올 만큼 채도 빌려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빈 그릇에다 어떻게 돼요? 그 한 병을 갖다가 이제 채우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끓이지 않고 계속 그 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적이 우리가 이 생활에서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병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많이 부자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온 동네방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그릇 다 갖고 와갖고 꽉 채워다가 기름 갖다 팔면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무질서하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적과 기사를 갖다가 하는 그 선지자님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어디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의 믿음대로 빌려온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설마 이거 갖고 내가 이 기름이 많이 생길 수 있겠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기름 그릇이 어떻게 돼요? 조금 빌려갖고, 아니면은 이때가 진짜다, 하나님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해갖고 큰 믿음을 갖고 그걸 많이 갖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을 갖다 빌려왔겠죠. 정확히 숫자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선지생도의 그 과부께서 그 그릇을 갖다 빌려온 거는 그분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도요,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딱 할 수 있는 그 믿음이냐, 아니면 적당히 믿고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이냐, 우리 그것도 한 번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이면 과연 나는 얼마만큼의 그릇을 과연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런 상황에 대한 축복을 주실 때
나는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냐. 믿음에 대한 그 순종을 우리가 한 번쯤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왕창 빌려왔겠죠.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은 끝까지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릇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벌어지죠? 수냄 지방이라고 하세요. 예전에 수냄 여인 아비삭. 맨 마지막에 다윗왕을 수종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비삭인데 그 여인이 수냄 지방은 미인이 많기로 소문난. 요즘 말로 하면은 수냄이 이제 술람미라고 그러죠. 술람미. 자, 수냄 여인에 게 있는데 거기에 좀 부잣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한 여인이 엘리사님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죠? 교재 14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드리자.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다 놓고 작은 방 하나를 이분이 기거할 수 있도록끔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들러서 이제 쉬기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엘리사님이 이제 계속 여인의 그 공개를 받으니까 음식 대접도 받고 잠자리도 공개받고 공개란 건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사람을 도와주고 봉양해주는 그런 개념이 이제 공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집에서 기거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편의를 제공해줬던 우리 목사님도 보게 되면 왜 그 부흥사분들 이렇게 부흥회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사분들을 자기네 집으로 모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줄 서요,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얼른 와서 공개하고 봉양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항상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죠. 이 수냄 지방에 있는 이 여인도 어떤 유익을 바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좀 쉬실 수 있고 또 음식도 드실 수 있고 편안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감동을 얻어서 이렇게 해드렸겠죠. 아무 대가와 조건이 없이. 그런데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님을 통해서 과연 이 공개에 대한 대가는 뭘 받게 될까요? 우리가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에 여기 봅니다. 엘리사님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 이렇게 할 때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던 게하시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많이 늙었습니다. 애는 이제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데 이 가정에서 필요한 건 정말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미 다 포기한 그 상태인데 엘리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이 지나면 바로 이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이를 갖다가 안고 있을 거다. 여기 있는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제 마음에 헛바람 넣지 마시고 괜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무슨 애를 갖다 낳겠냐고. 나도 지금 이렇게 있고 우리 집 애도 없는 가운데 우리 남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럴 수 있겠냐고 이제 이 여인이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돼요? 지나가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아이를 갖다가 갖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조그맣게 자라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곡식 빼는 그 여기서 수냄 지방에서 곡식을 벤다고 한다면 보통 옥수수래요. 옥수수 농사를 갖다 대표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곡식을 벤다고 하면 옥수수를 벤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냄 지방에 가장 많은 그런 곡물 중에 하나가 이제 옥수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일사병이 좀 심하겠죠. 워낙 태양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약간 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이게 아프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편에 보내서 어머니 무릎에 앉혔더니 어느 정도 있다가 아이가 이제 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인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주시기도 한 분이 또 죽이기도 하셨다. 그러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분 아니겠냐. 그런 자그마한 마음을 먹고 죽은 아이를 어디다 놓고 가냐면 엘리사님 그 침대에다가 아이를 내려놓고 그리고 바로 갑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편안하다. 좋게 얘기하고 남편에게 굳이 티를 내지 않고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죠.
엘리사님을 빨리 만나서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이 엘리사님이 내년 돌에 1년쯤 지나면 아이를 얻는다고 얘기를 했으면 뭔가 이분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가 또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고 이제 달리는 거죠. 한 40km 정도를 달려가요. 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수넴에서 어디를 갔냐면 갈멜산에 있는 그 갈멜 지역에 주로 이제 엘리사님 거기 계셨었는데 거기까지 죽기 살기로 이제 뛰어갑니다. 사환하고 같이 말을 타고 목숨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 지금 내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배는 게 어디 있어 지금.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데. 이제 저기 보니까 여인이 막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게하시를 통해서 내려가서 여인이여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남편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저렇게 허겁지겁 죽기 살기로 뭔가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엘리사님은 다 그걸 느껴요. 마음에 그 응답이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도 이미 자기네 집에서 있으면서도 그 사자가 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자 바로 뒤에서 또 왕까지 따라온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의 그 능력과 그런 이 보는 눈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엘리사님이 다 갖고 계시죠. 이런 크게 쓰시는 그 선지자님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그 능력이신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는 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그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또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나 이런 유명한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이 왕들이 하나도 없이 우상만 숭배했던 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님들도 보통 선지자님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면 웬만큼 갖고 되겠어요? 진짜 말 한마디에 진짜 지구가 막 뒤집어졌다 펴졌다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할 정도 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님도 그렇고 엘리사님도 그렇고 보면은 그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로 옆에서 보면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되니까 엘리야님도 보게 되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도 한순간에 죽여버리시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역사가 먹힐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정도급 정도 되고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사가 이게 막 나오니까 여기서 이게 복음이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거의 죽어서 이제 달려가는데 엘리사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여인이 발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려요. 간절하게 매달리죠. 그랬을 때 엘리사님이 그럽니다.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내줘요. 지팡이면 그 선지자님들의 능력을 대표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이 지팡이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모세님의 지팡이가 큰 역할을 했듯이 이 지팡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선지자님에게 있어서만큼은 능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이 능력이 되는 이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가서 어떻게 돼요? 죽은 아이 위에 그걸 얹어놔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걸 갖다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하고 아멘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그건 안 돼. 저는 끝까지 엘리사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가달란 얘기예요, 집으로. 같이 가서 우리 아들을 보고 우리 아들을 갖다 낳겠다고 했던 그 말과 입술을 했던 것처럼 엘리사님이 오셔서 같이 가야겠다고. 그렇게 가는 순간에 이미 지팡이에 대한 능력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가서 아무리 지팡이를 올려놔봤자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 엘리사님이 계셔서 이 지팡이가 온전히 갔었을 때는 이 능력이 커버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되시는 이 엘리사님이 직접 오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지팡이가 제대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엘리사님이 직접 오셔서 아이를 살립니다. 엘리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눈과 코와 입이 막 맞대어져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할 때 아이가 쫙 살아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되죠. 수넴 여인한테 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님도 사르밧의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님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태어난 것까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죽는 거, 그 다음에 살리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바로 엘리사님을 통해서도 다 된 겁니다. 이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엘리사님이 이제 길갈로 이제 가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길갈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어떻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가뜩이나 가난한 우리 선지 생도님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면 이제 먹을 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선지 생도들과 이제 함께 엘리사님이 이제 같이 계셨는데 자기 사원에게 이제 큰 솥을 걸고 선지 생도들에게 이제 국을 끓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채소를 들고 왔는데 거기에 채소가 뭐냐면 야등덩굴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에 열매 있는 그 열매를 들배라고 합니다. 녹색 그 식물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써갖고 사실 식용할 수는 없는 그런 건데 오죽했으면 배가 고팠으면 그것까지 따갖고 와서 보기에는 탐스러워요. 그게 잘라갖고 이게 넣으면 꼭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표현이 뭐예요 돼요? 독이 있다. 엘리사님께 독이 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님이 솥에다가 가루를 갖다 가져오라고 그러죠. 가루를 가져와서 어떻게 돼요? 그 솥에다 넣으니까 먹을만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그래서 독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 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갖고 그걸 다 먹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게 된 거죠. 어떤 한 매개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뭔가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것도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음식 가운데 어떤 예전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물을 갖다가 소금을 갖다 통해서 맑게 했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있는 이것도 보게 되면 어떤 가루를 갖다가 집어넣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독이 없어지게 쓴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끓인 국을 온전히 먹을 수가 있게 되는 역사가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전에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태어난다고 예언하고 이런 예언보다는 훨씬 더 약한 예언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안 좋은 그런 것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꾼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겠을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처음 익은 보리떡, 처음 익은 식물, 이거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초실절에 보리를 갖다 처음 수확했었을 때 그걸 갖고 만든 그 보리떡을 20개 정도를 갖고 오고 또 한 자루에다 조그맣게 채소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갖고 1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예.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뭐 5,000명을 먹였지만 여기는 2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끔 여기는 보리떡이 계속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나눠주고도 더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님이 길갈에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생도의 학교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여리고도 그렇고 길갈도 그렇고 여기 보면 선지생도들의 학교가 있었던, 그러니까 엘리사님이 그 학교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선지생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관리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대로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일들도 엘리사님께서는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문둥병자 나아만. 이 나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아람, 수리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 사람만 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리아가 거기 지금 보면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윗부분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아람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크게 알리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여러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하는 와중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또 조그마한 여자아이 한 명이 이제 수종을 들게 된 것 같아요. 나아만 집안에. 근데 문둥병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둥병은 격리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 왕국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데 왕하고 아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을 하늘에서 받은 그 벌의 어떤 징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게 공동체와 격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아람 왕국에서는 격리가 되지 않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심하게 격리시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그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어느 왕이냐면 아직까지도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의 둘째 아들.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 아하시아 왕이 등극을 했는데 2년 만에 타락해서 떨어져 갖고 병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기 멀리 이방신한테 가서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알아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의뢰했던 그 아하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게 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던 그 아하시아 왕이 2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이 여호람 왕이 12년간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여호람 왕 시절에 엘리사 선지자님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사님은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자, 이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꼬마 계집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마리아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님이에요, 엘리사님. 사마리아에서도 많이 계시고, 갈멜에서도 많이 계시고. 엘리야님은 산속이나 이런 곳에 은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세벨과 아합왕을 통해서 많이 도망 다니셨던 거에 비하면 엘리사님은 당당하게 사마리아 성에서 살면서 왕과도 이게 같이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분이 바로 엘리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아마 나아만 얘기는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 가장 키포인트가 뭐예요? 우리는 선지자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람 왕국의 이 군대 장관은 엘리사 정도는 그냥 마술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술쟁이.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얼른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돼요? 넙죽 절한 다음에 아 어디가 환부십니까 해갖고 거기에다 이게 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낫기를 할 거다라고 이게 예상을 하고 왔더니 엘리사님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참가라. 이빨 열받으신 거예요. 이빨 열받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다메섹에 보면은 강이 있는데 아만이라는 강이 있고 바르빌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더 좋은 강인데 내가 그 강에 가서 담글 거면 거기 가서 담그지 내가 여기 와서 왜 담그냐? 막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시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 주인님 고정하십시오. 아니 이거보다 더 한 걸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건데 이거보다 더 한 걸 요구해도 우리가 좀 해야 될 판인데 그냥 가서 상처만 좀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돼요? 7번.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완조수인데요. 7번 잠긴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한 번 잠궜지 또 나왔지. 또 다시 들어가서 한번 잠궜지 나왔지. 그걸 한번 7번 한다고 생각하면 군대 장관이 얼굴도 비치지 않는 그 마술쟁이가 시킨 걸 갖다가 7번 한다면 열동 터져갖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도 나아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겸손함을 주셔서 아주 정성껏 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정성껏. 예. 7번 아주 정성껏 담겨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기 피부같이 하얗게. 7번 그 담그는 게 이거 나올 수 있다면 이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나아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마술쟁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지만 아람 군대의 그 나아만이 봤었을 때는 그냥 요술쟁이 하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 이렇게 듣는다는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그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 뿐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나아만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병 고침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 사르밧 과부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렙다 여인이죠. 사렙다인데 여기 구약에서는 사르밧이라고 합니다. 사르밧 지역을 신약에 가게 되면 발음이 사렙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주어주신 그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걸 할 수 있는 바탕을 있어야지만 이걸 받는 거예요. 구약만 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왜 받았을까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시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사렙다 여인밖에 없었고 많은 문득병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요 두 사람만 받은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함. 하나님께 우리가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겸손함을 이분들은 바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님을 통해서 그 역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이게 참 이런 분에 대한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닿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목사인 저도 사실 많이 회개하게 되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아만께서 이제 병이 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분이 갖고 오셨던 선물이 뭐가 있었죠?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 딱 여기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 나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님은 이 답례품들을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뇌물인데 타당한 뇌물이잖아요. 왜냐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것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온전히 받았을 때에는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대가를 치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술쟁이한테 대가를 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고개 가서 여기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왕이 나를 초청을 해서 림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닷입니다. 신이죠. 신전에 내가 들어가서 혹시라도 내가 절을 할 수 있는데 이 내가 절하게 되는 이거는 내가 진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절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나아만이. 굉장히 겸손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람 지역에 있던 자기 신을 갖다가 하다가 치유함을 딱 받고 나고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나아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안 받은 거예요. 나중에 게하시가 뭘 받아요, 여기서? 은 1달란트, 의복 10벌 중에 2벌. 은 하나를 요구했는데 나아만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줘요, 강제로. 다 받아와, 또. 게하시가. 몰래 가갖고. 그것도 자기 스승 이름을 팔아요, 또. 2명이 누가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나아만은 아직 정말 가뜩이나 미안한데 너무 죄송한데 이거라도 있으면 뭐라도 다 주고 싶은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엘리사님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못 주고 지금 너무 그게 아쉬운 판에 어떻게 돼요? 와서 달라고 하니까 잘 됐다고. 은 무슨 1달란트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1달란트 더 가져가라고 2달란트 억지로 주고 옷 2벌 달라고 2벌까지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엘리사님이 모르셨겠어요? 감각을 느꼈죠. 엘리사님. 딱 보면 느끼시죠. 딱 보면 알죠.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은 또 거짓말이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아만에게 있던 문득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고 그 사람으로 들어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자손손 대대로 이 문둥병이 유전인으로 이제 그 집안에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명의 문둥병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 문둥병자가 유대 전승에 의하면 게하시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내려오는 설도 있어요. 자, 이제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생도인데 이 욕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그런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엘리사님이 뭐래요?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내 심령에 너의 마음이 딱 걸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사실 받을 때죠.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다 받아야죠. 다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그때 계야시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옥랑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 목사님 예부분들하고 우리 훈련 안 받을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때 저한테 와갖고 초코파이랑 우유랑 뭐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우리 그때 한창 계야시 얘기 들을 때였었는데 안 됩니다. 가져가세요. 제가 아주 매몰차게 했다고 그때 훈련을 받을 때 계야시처럼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만 선지 생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모든 물질과 모든 먹을 것과 이거를 공급 안 하시겠냐. 온 우주 만물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거 아니다. 우리가 인간에게서부터 뭘 취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엘리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걸 우리가 받을 때냐. 우리가 받을 때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고 우리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굶어 죽어도 그냥 하다못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따갖고 하고 막 썰어서 가루를 벗어 먹을 수 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독이 들어갖고 못 먹는 거를 엘리사님은 가루를 벗어갖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옆에서 보면은 참 찌질한 삶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엘리사님은.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게하시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 생활에 넌더리가 났어요. 날만해. 게하시 이해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님은 분명한 걸 가져가셨어요. 그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컸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왕도 아버지여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람 왕이. 언제 아버지여 표현하고 하죠? 요거 다음 나오는 거죠, 이게. 아람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이제 사람들 갖다 매복을 시켰는데 그거를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해갖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좀 위험하니까 좀 조심하자. 가갖고 헛땅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헛땅치니까 아람에 있는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 통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부 간첩질이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그걸 어떻게 다 아냐 이거야. 우리가 몰래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그 모든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엘리사를 쫓아가자. 한 방에 죽이자.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에 엘리사님이 있게 되는데 아람 왕의 큰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성벽을 갖다가 둘러갖고 그 엘리사님을 갖다가 이제 완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폼을 딱 잡고 있을 때 엘리사의 시종이 딱 눈을 보니까 완전히 삥 둘러갖고 모든 게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영안을 확 열어주니까 엘리사님 주변에 이 넓은 이 산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가득 있는 그런 모습을 영안을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종에게. 안심이 되는 거죠. 이 영이 열리는 거. 이 놀라운 이적. 이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야, 이게 참 제가 이걸 보고 하늘과 우리가 교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선지생도라 하더라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왜 예배 때 보게 되면 옆에 천사가 있고 여기도 천사가 있고 여기도 계시고 하느님의 보호자가 계셔서 같이 막 환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환상을 보면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 영이 열리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요일은 응답의 재단이고 또 능력의 재단이고 또 은사의 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죄종을 통해서 지금 보면 뭐가 보여? 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엘리사님에게 그 선지생들에게 허락을 하셨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봐라. 이 예배 너네만 하는 거냐? 아니면 나와 여기는 모든 천고천사가 같이 하는 예배냐?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드렸던 밋밋한 예배였던 그 예배가 하늘의 모든 천고천사와
하늘의 보좌와 이런 모든 하늘의 것들이 같이 우리가 맞닿는 그 장소에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부터는 많은 능력과 뜨거운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우리에게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봐서 믿어야지 어떻게 돼. 안 믿고 믿으면 좋겠는데 봐서 정말 이렇구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가득 메웠는데 아람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을 싹 멀게 하죠. 멀게 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긴 하는데 눈을 갖다가 싹 감춰서 지금 자기에 있는 현재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못하는 묘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20km나 되는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또 이제 뭐 애완견 끌고 가듯이 그 큰 군대를 엘리사님이 데리고 사마리아 갑니다. 사마리아 갈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만 보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적과 기사입니다. 사마리아 갔더니 여호람 왕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놀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 아버지가 진짜 자기 아버지예요? 그만큼 위대함에 대한 극존칭이라는 거죠. 위대함에 대한 극존칭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 큰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20km나 되는 그 거리를 갖다가. 그랬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여호람 왕도 죽입니까? 살립니까? 물어봐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죽이면 돼요. 아니면 자기가 살려주면 돼. 엘리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육적으로 봤었을 때는. 근데 영적인 거에 완전히 매료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휙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까요? 살릴까요? 왕과 신하가 바뀌었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분은 세상에 어떤 것을 건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엘리사님이 보내주라고 그러죠. 베블리 아주 잘 대접해서 그 나라로 보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원래 포로들은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냥 다 죽여야 돼요. 거기니까 물건 다 뺏어야 되고. 그런데도 엘리사님은 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동안은 안 쳐들어옵니다. 그거에 눌려서 못 와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하며 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지금 베나닷 2세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시절이에요. 지금 엘리사님은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또 베나닷 왕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2차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막 휘저어서 막 자기 아들 막 먹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이제 그 성 위로 갔다 다닐 때 여자들을 만나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 듣게 되는데 그 여자가 왕한테 와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분명히 저 여자가 내 아들 같이 먹자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 그러면 자기네 아들 같이 먹자고 했는데 아들 숨겨놨다 이거예요. 엄마가 아무런 슬픔 없이 자기네 아들은 먹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먹을 게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귀머리. 이 나귀는 이 좋지 못한 동물이죠. 부정한 동물인데다가 거기다가 이 머리고기는 되게 이 이스라엘 요 시절에는 사실은 제일 맛없는 고기로 쳐줘서 값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냐면 은 80세겔이에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노동자의 320일치나 되는 급여가 되는 거예요. 거의 1년 연봉이야 그냥. 그게 나귀머리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죠? 내일 사마리아 성의 경제 회복을 예언합니다. 경제학자야, 경제학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혹은 보리 두 스아가 1세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는데 고운 가루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가치가 되는데 1세겔이면 그래도 사실은 비싼 겁니다.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전에 경제 가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진 그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호람 장관의 한 사람이 예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더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가 그것을 볼지언정 먹지는 못한다. 그런 놀라운 예언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관이 어떻게 돼요? 관리인이 돼서 그 성을 갖다 지키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데 성내에 들어오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밝혀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상황을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먹지 못하게 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전에 사마리아 성이 쭉 둘러싸였잖아요. 포위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밖에 문둥병자 4명이 있어요. 그 약간 어줍지 않은 좀 머리 수준이 좀 낮은 그 문둥병자 4명이 어떻게 돼요? 서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네 가족들이 먹을 걸 대줘야 돼요. 바깥에 지금 격리됐잖아요. 문둥병자가 격리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네 가족들이 먹을 걸 대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대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차라리 혹시 모르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거기 가서 혹시라도 우리가 문둥병이지만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한 끼라도 뭐 주면 먹고 죽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예 먹지를 못하니까 거기 가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손에 댈 게 없다. 일단 가자. 라고 샥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어. 갔더니 그냥 모든 물품들이 다 그대로 있고 먹을 것도 그대로 있지 동물도 그대로 있지 금, 은, 보화, 보석에다가 각종 의복과 이 모든 게 그냥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는 거야. 휴거됐나? 어떻게 된 거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막 소리가 나는데 군대 소리가 나고 막 무슨 막 병거 소리가 나고 말 소리 나고 막 소리가 막 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착각하죠? 해적 속에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해적 속이라고 하면은 거기 아람 지역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만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 국가들이 굉장히 강해. 항상 골칫덩어리인데. 그리고 밑에는 애굽의 군대. 이 해적 속의 그 소규모 군대들의 그 왕들과 애굽에 있는 애굽도 여러 지역으로 나눠 있는데 거기에 지역마다 있는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다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어느 정도 도망을 갔냐면 최소한 뭐 자기 무기나 의복이나 이런 건 갖고 도망가야지. 그래도 며칠 먹을 쌀은 갖고 가야지. 그거 없어요. 그냥 순간 그 극도의 그 공포감이 그 아람 군대에 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도망갔겠죠. 이제 도망갔는데 그냥 거기 있는 물건들 그대로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놓고 간 거예요. 근데 문둥병 4명이 거기 딱 갔더니 진짜 먹을 게 널려 있고 금은 보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컷 먹고 자기 거 챙겨갖고 딱 숨기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의 양심이 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좋은데 이거 만약에 우리만 알아서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어차피 다 이거 사실 알게 될 텐데 그랬을 때 그 모든 죄값을 그럼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착한 마음에 간 게 아니라 자기네가 죄 받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죠. 가서 거기 있는 파수꾼한테 얘기를 하고 파수꾼이 왕에게 얘기하는데 왕은 뭐라 그래요? 저거 날 속이려고 요놈들이 몰래 다 저기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면 다 와갖고 우리 죽이려고 그런 거더라고. 이스라엘 마음은 또 그렇게 또 판단해요. 또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문둥병자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내에서 아예 격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 사람 4사람이 한 얘기를 왕이 믿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찰병을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정찰병 가서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 침략을 해갖고 여기서 아람 군대에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 사람이 그냥 보내자고 정찰병을 보냅니다. 병거 2개를 보내요. 말 5필에다가. 근데 병거가 보통 보면 말 2필이 끄는 게 보통 병거인데 5필이면 하나는 2필이 끌고 하나는 3필이 끈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병거가 3개가 끄는 병거가 있고 2개가 끄는 병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5필을 통해서 병거 2개를 보내요. 2개를 보내는 게 하나가 갔었을 때 만약에 붙잡혔다. 그럼 다른 병거 하나가 얼른 도망쳐가갖고 이런 상이라고 알려주려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그 전쟁터 거기에 가보니까 의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가치가 다시 높아졌던 게 낮아져서 여기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고은가르 한스와 보리 드수아가
1세겔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멀쩡했던 군대가 그 사람들이 왜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려, 그냥.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님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 어떤 한 장관이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다 쏟아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거를 엘리사님이 감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경멸할 수 있느냐 그랬고, 너는 이 상황을 갖다가 보긴 하겠지만 이 보리 한서 뭐 이런 거 먹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성에서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게 벌어지게 되죠. 이 놀라운 그 역사가 엘리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요, 아, 그냥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 보면 도끼가 있어요. 자기네들 선지 생도들이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좁아. 그냥 어떻게 돼요? 좀 넓은 데 가서 좀 재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님이 같이 가시죠. 같이 가자고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하다가 또 어렵거나 힘든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엘리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엘리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엘리사님도 가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도끼질을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도끼가 자루에서 쇠 뭉치가 빠져갖고 풍덩 빠져버리게 되죠. 근데 그것을 갖다 힘들게 빌려왔는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자기가 가져가다가 만약에 그게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변상을 해야 되는데 변상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님이 옆에 있는 가지를 잘라갖고 가지를 던지니까 도끼 자루가 또 뭉치가 또 이게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멸망하는 과정에 보면은 이적들이 아주 큰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도끼가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좀 약한 이적 같아. 근데 있을 수 없는 이적이에요. 똑같은 이적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도끼가 어떻게 떠, 그거를. 아람 군대를 갖다 눈을 멀게 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들,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예언과 능력은 과학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참 이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엘리사님이 이 시절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값들을 하나님은 멸하지 않으신 거예요. 경멸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님을 북이스라엘에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큰 선지자님들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지역에도 여러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었던 왕들이 계셨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강팍한 곳이에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선지자라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놀라운 능력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람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예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고, 이 왕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셨던 거예요. 이 이적과 기사는 우리 인간의 변화됨에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 변화돼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 있는 그런 신을 갖다 믿고 철저하게 그 왕을 따랐던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난 뒤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변화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변화되는 인생 한 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엘리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5장, 6장, 7장 총 4장에 걸쳐서 엘리사님에 대한 모든 이적과 기사가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 이적과 기사의 밑바탕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제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전도,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처럼 어떻게 돼요? 일단 무조건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순종하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들면 좀 참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때가 지나고 사람은 그 시간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현재의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 감사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직접 만나시잖아요.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하시는데 너네만 해라. 나는 선지자니까 괜찮아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먼저 발벗고 먼저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보고 도전을 받지만 담임 목사님 보고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저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좀 많이 도전받습니다. 자, 요엘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기도를 시키십니다. 1시간 기도를 시키고 각 방마다 기도를 시켜요.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합시다라고 그랬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명령받고 하는 거예요. 전화받고 한 거예요. 저도 이거. 김영주 목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제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이걸 인도하는 거에 부족한 건 맞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진리를 이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시간에. 저는 못 보여줘요. 저는 몰라요. 그냥 여기 있는 것들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것뿐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 열매를 받아가야 되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요엘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가져가신 역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다 충분하게 다 받아가시고 능력 받아가시고 은혜 받아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혼 구원과 영혼 전도하시는데 많은 쓰임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금 많이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와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